찬미 예수님. 바닥 긴 신부 조명현 마테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24과 생명사랑에 대한 부분이에요. 먼저 마테오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네, 오늘은요 생명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것을 중심으로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불가침을 다루는 매우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첨가가 되죠.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의무인 제8계명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를 함께 포함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요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내 생명이 소중하냐면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죠. 막거나 눈 감거나 그렇습니다. 눈 감는다고 안 맞는 거 아닐 텐데. 그래요. 우리는요 자기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그래서 뭐 운동하시는 분들 왜 운동하겠어요? 건강해지려고. 약 먹는 이유 왜 그러겠어요? 건강해지려고. 그럼 밥 먹는 이유는 뭐겠어요? 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나의 건강과 나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다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가 무시한다면은 그 피해가 또 나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뭐 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해도 사실은 티도 안 나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이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이분이 독일 분이에요. 독일 성직자 그룹의 대표를 맡고 계셨던 마틴 나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이 나치에 반대해 가지고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나치 히틀러에 반대하신 분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처음엔 적극적으로요 히틀러를 환영을 했었다고 합니다. 환영을 했고요. 그리고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한 반공주의자였고요. 그래서 반공주의자였던 히틀러와 함께 같은 맥락을 이렇게 추구했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살다 보니까 이 히틀러에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나한테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내용이 이 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나치는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노동운동가를 잡아갔다. 역시 침묵했다.
나는 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는 가톨릭 교도를 잡아갔다. 나는 침묵했다. 나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부터 내 이웃이 잡혀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했다. 그들이 잡혀가는 것은 뭔가 죄가 있어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들이 잡혀갔다. 그때도 나는 침묵했다. 내 가족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내 주위에는 나를 위해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입니다. 바로 타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아니면 괜찮다라는 마음으로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면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야 뭐 상관없겠죠. 하지만 결국은 나의 아픔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은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더 나쁜 쪽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정반대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명사랑 이 부분은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마음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먼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제5계명입니다. 가톨릭 교회글에서 2258항이 나와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생성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연결되며 또한 모든 생명의 목적이기도 한 창조주와 영원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만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한 인간의 목숨을 직접 해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카소라든가 고흐의 작품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작품 한 점만 딱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팔자 고쳐요. 네, 그래요. 수백억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가격인 이유가 뭐겠어요? 피카소나 고흐가 썼던 그 캔버스가 비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썼던 그 물감이 특별한 물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거장이 직접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바로 피카소라든가 고흐라든가 그 거장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만들면? 네. 솔직히 저는 미술하고는 담싸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제가 만들면은요, 뭐 초등학생보다도 더 못 그렸다고 사람들이 흉보지 않을까 싶어요. 바로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누가 만들었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느님이라는 거장이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당신의 모상대로 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타인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 내 생명을 함부로 하는 거, 이게 뭐겠어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하느님의 걸작품을 내가 찢어버리고 작가이신 하느님께 모독을 주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우리, 그리고 하느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존재인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5계명은 모든 인간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느님의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생명이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단지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고의적인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5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그에 대한 협력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글에서 2268항에 나옵니다. 다섯째 계명은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을 중대한 죄로 금하고 있다. 살인자와 살인에 일부러 협력하는 자는 하늘을 향해 복수를 부르짖게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간접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남을 죽이려고 꾀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행위, 이것은 물론이고 위험에 놓인 사람을 돕기를 거절하는 행위도 이 계명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교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본의 아니게 죽였을 경우에도 도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거기서 행복선언을 딱 하십니다. 이 계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노와 증오, 그다음에 복수를 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마음의 살인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살인을 저지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가 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다음에 악한 표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불출될 때, 그때가 바로 마음의 살인이 나타나는 징후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화가 나서 자기 친구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한참 지나고 나서 자기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진짜 미안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친구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아요? 네, 그래요.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그거 받고 나서 그 친구가 말했던 거 싹 잊어버리던가요? 나한테 욕했던 거, 그 친구가 나한테 사과했으니까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지 하면서 딱 잊어버리게 돼요. 네, 내 머리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좋은 말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나쁜 말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했던 말들, 그 말들이 두고두고 기억나거든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평생을 두고서 기억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에다 못질을 했어요. 나무에다 못질을 하고 나서 그 못을 뽑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뭐가 남을까요? 못자국은 남습니다. 못은 뽑을 수 있지만은 못자국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그 상처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얘기하신 것은 폭력도 있지만 폭언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 가슴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구멍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부터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누가 자기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삶, 그 삶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결과만 좋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창시절 혹시 컨닝 해봤어요? 컨닝 하면은요 성적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런데 이게 올바른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은 그 순간에 유혹에 못 넘겨서 그래서 컨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바로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 때 그리고 군부 독재 때 그때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경제가 성장했으니까 그때 있었던 그 정치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올바른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인권이 유린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바로 도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무엇인가를 따져본다면은 바로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정당방위에 대해서 교리서는 얘기해요. 2264항입니다. 가톨릭 교회교리서 2264항. 자기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네, 정당방위니까 자기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 사랑은 도덕성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권을 존중하는 것은 정당하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짓는 것은 아니다. 만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으로 폭력을 물리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려고 적절한 방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구원에 필요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타인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을 돌볼 의무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하면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라는 명목으로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사형제도예요. 네, 사형제도 우리 가톨릭에서는 이 사형제도를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사형제도 빨리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가톨릭 교회교리서 2267항이 나옵니다. 오랫동안 합법적인 권위가 통상적인 재판 절차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비록 극단적이긴 하지만 일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자 공동선 수호를 위하여 용납되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 어떤 사람이 심지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존엄성이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형벌 제재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 마침내 시민들에게 합당한 보호를 보장하고 동시에 범죄자에게서 그 죄에 대한 속죄의 가능성을 앗아가지 않는 더욱 효과적인 수감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교회는 복음에 비추어 사형은 개인의 불가침과 인간 존엄에 대한 모욕이기에 용납될 수 없다고 가르치며 단호히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요, 공동체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감방을 나갔을 때 나가고 나서 다시 또 다른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최후의 수단으로서 이 사형을 교회에서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요, 현대에는 범죄자를 처형하는 사회를 그 범죄자를 따로 사회에서 분리시킬 수 있는 제재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어떻게 탈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시켰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불가침한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생명이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서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하느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생명에 대한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형을 시킨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커다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형제도를 우리 교회는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유가족들이 뭐 자기 가족들을 희생했던 그
사형시킬 그 사형수들, 그들이 실제로 사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죠. 그 범죄자가 사라진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형제도는 우리 교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태에 대한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에서 가장 타협할 수 없는 생명수호의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2270항이에요.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하게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인간은 존재하는 첫 순간부터 인간의 권리들을 인정받아야 하며 그 중에는 모든 무죄한 이들의 생명 불가침의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나라가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하고요, 서양의 나이하고 달랐잖아요. 지금은 뭐 다 양력생이 뭐 해가지고서 만 나이로 지금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플러스 1이 됩니다. 우리나라 나이는 원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플러스 1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나라 정서에도 맞는 거고요. 이것이 교회의 입장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살 더 많아지면 안 좋아요 해가지고서 만 나이로 따진 게 좋아요 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태아 속의 그 나이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태아의 그 생명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2272항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낙태에 대한 분명한 협력은 중재가 된다. 교회는 인간 생명을 거스르는 이 죄를 교회법적 벌인 파문으로 제지한다. 범죄 사실 자체로 그리고 교회법으로 정해진 조건들에 따라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자비의 영역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이 범죄의 중대함과 죽임을 당한 무고한 태아와 그 부모와 그리고 사회 전체에 끼친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가족계획이라는 명목으로 불임수술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들 예비군 훈련 가면은 예비군 훈련 하기 싫어가지고서 뭐 했어요. 그래서 불임수술 이렇게 하고요. 또 인공적인 피임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은요, 가톨릭적이지 않아요. 가톨릭에서는요, 하느님 창조 행위에 어긋나는 그 모든 것을 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자연적인 가족 계획은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자연적인 가족 계획 방법, 자연주기법, 점액 관찰법 등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어떤 것인지는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요, 실험을 했대요. 헬스장 있잖아요.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근데 운동하기 전에요, 이온 음료를 딱 줍니다. 그래서 두 그룹을 나누는데 한 그룹에는 이거 비싼 이온 음료예요. 이 음료 마시면은 피곤하지도 않고 운동량도 더욱더 증진될 겁니다 하면서 비싼 이온 음료라고 딱 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요, 아주 이건 평범한 이온 음료라면서 한 잔 준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누가 더 피로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비싼 거 아니면 싼 거? 그래요. 싼 거 드셨다는 분들이 피로감이 더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이온 음료였어요.
예, 똑같은 이온 음료인데 한쪽은 비싼 거라고 얘기하고 한쪽은 싼 거라고 얘기했을 뿐이에요. 예, 바로 이것을 가지고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비싼 것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비싼 거 먹으면 좀 몸이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비싼 것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싼 거를 먹은 사람들이 피로감도 줄고요. 운동 효과도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을 얼마나 비싸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님을 싸구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님을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주님 안에서 이 그 은총들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귀한 분이고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효과도 정말로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주님이라는 상품을 싼 것으로 생각하세요? 비싼 것으로 생각하세요?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그 모든 계명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들은 나의 가치를 더욱더 올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안락사가 요즘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가톨릭 교회글에서 2277항, 2279항에 이렇게 나와요. 우선 2277항입니다.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 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안락사는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존중을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언제나 단죄되고 배척되어야 하는 이 살인 행위는 아무리 선의에 빚어진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 그대로 살인 행위이다. 2279항이에요. 죽음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지더라도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베풀어야 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수명을 단축시킬 위험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리고 환자의 죽음을 목적으로나 수단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이 예견되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진통제 사용은 인간의 존엄성에 도덕적으로 부합될 수 있다. 진통제를 쓰는 치료는 사심 없는 사랑의 행위이다. 따라서 이 치료 행위는 장려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진통제까지 쓰지 못하는 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즘에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라는 그 단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 조력살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반 자살에 또 지원하기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병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살 이유가 없다면서, 예, 그곳에서 뭐 상담을 통해서, 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예, 그래서, 그 살인을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력사라고 또 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금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네. 그리고 자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글에서 2280항이에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의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자살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생명에 대한 부분은 누구의 것이다? 하느님의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내 몸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자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희망은 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 예전에는요, 바로 이 자살을 하면은 장례미사도 안 해줬었어요. 예, 그 연도도 안 해주고. 예, 생명에 대한 부분, 바로 하느님에 대한 부분을 인간이 침해했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83항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특별히 자기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예, 그죠? 예, 내가 운동하는 거, 내 몸뚱아리니까 뭐, 나 운동 안 할 거야? 예,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 그래서 운동해야 됩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좋은 거 먹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나쁜 것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음식이라든가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약물 같은 거, 예, 그런 것들 절제하는 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몸뚱아리의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 자살에 대한 것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깊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절망하는 사람일 뿐이래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은 안개 속에서 자초된 그 영혼을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먼저 안아주시는 분이시다. 다만 남은 우리는 생명이 내 마음대로 끄는 전원 스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 때 서로의 구명조끼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자살 상담을 받으러 갔대요. 예, 자살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10번만 반복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랬대요.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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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예, 그러더니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요, 형제님의 그 말씀이 살자로 들립니다. 예, 자살은 결국은 우리가 사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살과 살자는요 멀리에 있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너무 멀다라고 생각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구명조끼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생명과학에 대한 부분입니다. 2293항, 2295항이 나와요. 기초과학 연구는 응용과학 연구와 함께 만물에 대한 인간 지배권의 중요한 표현이 된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에게 봉사하는 데 사용되고 모든 사람을 위한 전인적 발전을 촉진할 때 이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는 인생의 의미와 인간 발전의 의미를 보여줄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은 그것을 개발하고 발전시킨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도덕적 가치에 비추어 과학과 기술은 그 궁극의 목적과 한계의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다. 예,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시험관 악이라든가 복제인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생명과학이 바로 인간에게 하느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 의식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2296항에 나와요. 장기 이식은 제공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위험률이 그 장기를 받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선익과 균형을 이룬다면 도덕률에 부합된다. 죽은 뒤의 장기 기증은 훌륭하고 칭찬받을 일이며 헌신적인 연대의 표징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장기 이식은 제공자나 그 보호자의 분명한 동의 없이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 해도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척출이나 죽음을 직접 유발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약한 표양에 대한 이야기도 가톨릭 교회결에서 2284항에 나옵니다. 악한 표양, 이게 뭐냐면은 악을 저지르도록 타인을 이끄는 태도나 행위를 말해요. 그래서 2284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악한 표양을 보이는 사람은 이웃을 악으로 이끄는 유혹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덕과 정의에 해를 끼침으로써 그의 형제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어들일 수 있다. 만일 어떤 행위나 부작위로 일부러 타인이 심각한 과실을 저지르게 한다면 그 악한 표양은 중재가 된다. 이 악한 표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누구냐면은 사이비 교주 말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요, 이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나주 율리아 문제 있어요. 거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톨릭에 순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모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그 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톨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그래서 그 나주 그 율리아가 있는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자동 처벌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엄격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악한 표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큰 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사이비 종교들 생각을 해보면은 사이비 종교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상한 순명을 강요해요. 우리는 교회에 순명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게 순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은 교주한테 항상 순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주에게 순명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커다란 죄를 지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항상 돈 얘기를 해요. 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돈을 강조하고 그 돈을 봉헌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그 대상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누구예요? 교주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적 계시가 우리 교회가 공적으로 인정한 계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적 계시인 바로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사적으로 신기해 보이는 거, 이것만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활동인 것처럼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표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온갖 형태의 폭력이 나오고 있어요. 가톨릭 교회결에서 2302항부터 2317항까지 쭉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사람을 마구 위협하고 상처를 입히며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는 온갖 종류의 폭력 행위, 테러죠, 테러. 이것은 5계명을 어기고 정의와 사랑을 거스르는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것은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납치된 사람과 그 가족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자백, 처벌, 위협, 복수 등을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고문은 생명 존중과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때 고문이 많았었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잘 알고 언제나 인간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다음에 나오는 게 제8계명이에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생명이 육체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것은 사회적 삶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라는 말이 우선 가톨릭 교회길에서 2464항에 나옵니다. 여덟 번째 계명은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금한다. 이 도덕적 계명은 진리 그 자체이시며 진리를 바라시는 자기 하느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거룩한 백성의 소명에서 유래한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말이나 행실로서 도덕적 정직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진실을 어기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기본적인 불성실이며 이러한 뜻에서 계약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77항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예의가 나와요. 사람들의 명예를 존중하려면 그들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모든 말을 삼가해야 한다. 여기서 빚어지는 죄상은 아래와 같다. 이웃의 도덕적인 결점을 충분한 근거도 없이 은연중에라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솔한 판단의 죄를 짓는다. 타인의 결점이나 과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없이 알리는 사람은 비방의 죄를 짓는다. 허위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고 그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의 계기가 되는 사람은 중상의 죄를 짓는다 라고 교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들 마음이요 이런 죄를 많이 짓게 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하나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그때 제 형님이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 갔다가 막내인 저한테 선물을 하나 사갖고 오셨어요. 뭐냐면은 샤프를, 일제 샤프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너무나도 신기한 샤프였어요. 흔들어 샤프라고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그게 일본 거였어요. 그것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그걸 딱 선물 준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들고서 학교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딴 거 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흔들기도 하고 흔들 때마다 따닥따닥 소리 나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따닥따닥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4교시 끝나고 나서 없어진 거예요. 샤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슬펐겠습니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일제 샤프를 써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루도 채 못 쓰고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샤프를 찾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용의자들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을 막 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속 그 생각만 해요. 누가 내 근처에 있었지? 그 다음에 누가 내 샤프에 관심을 뒀지? 하면서 그 친구들을 막 떠올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은 다 뭐로 보였겠어요?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용의자들이 많아요. 다 도둑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증거는 없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샤프 쓰는 애 없을까 하면서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집에 터벅터벅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서 이제 책가방 싸잖아요. 책가방 싸는데 책가방 맨 밑에 있더라고요.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가 용의자로 봤던 다 도둑놈처럼 보였던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똑같이 도둑놈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그래요. 그때부터는 도둑놈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도둑놈도 누가 만든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런 것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89항에는요 비밀 준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진상을 밝히라는 모든 요구에 대해서는 사랑을 지키고 진실을 존중하면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타인의 선의과 안전, 사생활의 존중, 공동선 등은 알려져서는 안 될 것들에 대해 침묵하거나 조심스러운 어법을 구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추문을 들추어 내지 말아야 하는 의무는 흔히 엄격한 조심성을 요구한다. 진실을 알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는 아무도 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밀 준수에 대한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필리포 네리 성인 얘기가 하나 있어요. 필리포 네리 성인께서 이렇게 사제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고해성사를 보러 왔대요. 고해성사를 봤는데 고해성사에 얘기했던 것이 남에 대해서 험담했다는 그런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험담을 하는 것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필리포 네리 성인에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 얘기 보면서 좀 이상한 거는 하나 있었어요. 고해소에서 있었던 얘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인이 파문을 당해야 될까요? 아니라 그 고해소에서 죄를 고백했던 분이 나중에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험담죄에 대해서 필리포 네리 성인께서 보석을 이렇게 주셨대요. 닭 한 마리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닭에서 닭털을 하나씩 뽑아서 버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닭털을 뽑아서 버리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했대요. 이 자매님께서 보석이니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보석 다 했습니다 하면서 닥터 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만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은 이제 가서 그 털을 다시 주워 오십시오 라고 말을 했대요. 이 자매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바람에 다 날려갔죠.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만 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자매님의 험담도 그렇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입을 조심하세요. 그쵸? 우리도 조심할 것이 참으로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바로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병원에 환자 한 분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진단을 딱 받았는데 아주 중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한 다음에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수술 무서워서 못 받습니다. 저 약도 좋아하지 않아서 약 안 먹습니다. 그냥 수술했다 치고 약 먹었다 치고 그냥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대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어쩌면은 우리와 주님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뜻을 실천했다 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 바로 그 기초가 바로 십계명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바로 생명에 대한 그 부분들, 바로 생명에 대한 부분은 하느님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느님께 많은 은총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의 뜻을 실천했다 치고 나에게 행복해 주세요. 이러한 뻔뻔한 모습보다는 우리가 겸손되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